사도행전이 4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되 그들을 잡음의 날이며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믿는 자가 많이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 만약에 물론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심실에서 교회 들어오는 후에 앉아가지고 구구라는 안전뱅이가 있는데 예배를 인도하러 들어가던 목사님 그걸 보고 그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웠다고 합니다. 어떤 반응들이 일어날까요?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쫓아올 겁니다. 물론 교인들의 시선은 모두가 그 신령한 목사님을 다 신경을 끼치고 아마 그가 그런 일을 행한 목사에 힘하는 교회는 병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뭔가 참 안수기도를 받기 위해서 몰려드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게 될 겁니다. 사실 이런 결과를 꿈꾸면서 그런 기적인 은사들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들 중에는 이런 환상을 꿈꾸면서 남에게 그런 능력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 왜 그런가 하면은 그런 역사만 한번 일으키게 되면 교회 부흥은 또 자기 그 목회에 참 모든 게 형통할 것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교회 현실에서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일을 먼저 자신이 편한 대로 생각하기보다는 그런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이 사도행전의 그 기록들을 보면서 과연 이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 합니까? 이걸 먼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순수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이 2000년 전에 사도시대에 전한 복음이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고 모든 삶이 그 당시와 비교할 수 없도록 부유해지는 이 시대와 복음이 같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의 복음과 지금의 복음이 다릅니까? 아닙니다. 동일합니다. 왜냐하니까 그때 지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성이나 오늘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성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환경만이 좀 바뀌어서 모든 원리적인 것은 같습니다. 수학 공식이 초등학교에서 배웠던 구구단이나 어른이 되어서 대학교 가도 수학이 필요한 구구단이나 변함이 없듯이 말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그 옛날 일어났던 이 기적의 사건이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베드로 당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은 그 시대나 지금이나 시간을 극복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때의 결과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꼭 같은 것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이 말하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복음을 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그룹이 되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3장에서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켜서 걷게 된 그 기적을 보고 놀라는 군중들에게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일으키게 하신 분은 너희가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시고 또한 그분이 이 일을 하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을 들었던 제사장 그리고 사두개인 그리고 이제 종교적인 유대인 그들을 가르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죽였지 않느냐. 그러나 그 죽은 그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그 살아나신 그가 이를 정하게 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신 것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오실 것을 증거하셨던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주장하겠죠. 그럼 이 같은 베드로의 책망 아닌 외침에 아니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당연히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가 전한 이 복음을 깨닫고 예수가 바로 자신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 같은 결과가 사실에 나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이 믿는 자가 많이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됐다. 여기서 남자가 장성한 자, 그러니까 다른 여인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로 볼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만 봐도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된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가 안전병이 일으킨 그 기적의 사건을 위해서는 복음으로 인해서 이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현실에서 생각해 보시면서 아마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그 목사의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 부흥사들이 부흥 집회가 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면 지금은 뭐 별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한 20년, 30년 전에 난리가 났었지. 그리고 그 목사가 가는 곳마다 난리가 납니다. 기도원들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팬들도 따라다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신명한 목사로 얼마나 극진한 대접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으로 있는 자가 가르침으로 인해서 믿는 자가 5천 명이나 남자가 5천 명이나 되어 있는데 정작 말씀을 가르친 사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붙잡혀서 갇힙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며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어두워졌다.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이 부분에 보시듯이 지금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 우리가 이제 원들이가 이야기하는 종교 지도자 이들이 지금 사도들을 붙잡아서 가두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들을 지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부활했다는 그 가르침 때문에 지금 이 사도들이 붙잡히게 되고 그럼 이들이 예수를 싫어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전했던 복음이 자기들이 기대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나 그들이 생각하는 그 축복이라는 그 시각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도리어 그 말대로 하자면 그 가르침을 따르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구축해 놓은 삶이 위태로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은 그들의 종교적인 체제로 흔들어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전하는 말을 받아들일 수 없던 겁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그들을 향해 뭐라고 합니까? 외식하는 자들, 사단의 자식이라고 그랬죠.
그들이 하는 것이 다 틀렸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사도들이 전하는 그것을 그대로 인정을 하게 된다는 자신들, 여러 죄인들이 그것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제거해버렸는데 그들의 삶이 흔들리고 종교 체제가 흔들리는 그것 때문에 예수를 죽였는데 그 제자란 자들이 나타나서 그가 하던 그 일을 또다시 하겠다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걸 인정할 수 있습니까? 인정하게 되면 그들이 지금 크게 잘못을 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인데 과연 그렇게 되면 유대 사회에서 그들이 어떤 존재가 되겠습니까? 때문에 그들이 예수가 가르치는 도를 가르치는 것을 금하게 했던 것, 특히나 부활했다는 것. 요한복음 9장에도 보시면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만 해도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만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출교를 시켰습니다. 유대 사회는 종교적인 사회, 그러니까 전체가 유대 교인들입니다. 그 사회에서 출교를 당하면 아예 못 살게 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지금 한 15년, 10년 전, 한 15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유대 땅, 이스라엘 그 지역에서 예수 믿는 자가 나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그냥 듣지 않았습니다. 그 집을 향해 돌을 던지고 오물을 집어던지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을 가는가? 팔레스타인들이 사는 지역으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이 그랬다면 그 당시 같은 출교를 당하면 그 사람이 그 사회에서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사회에서 추방을 해버린 만큼 이건 엄중한 사건입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보죠.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을 하는 자들은 지금까지 로마 정부가 결탁을 해가지고 아주 조화롭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타협을 해가면서 그리고 자기들이 자리를 보장받아가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자기들이 죽였던 그 예수가 부활하셨고 하늘로 가셨다. 이렇게 전하는 사도들의 말을 그대로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공부를 자꾸 무너져고 그러니까 이들이 말을 못하게 잡아가고 제사장 그리고 성전 맡은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인데 이 종교 지도자를 왜 세워두었습니까? 그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기에 예수가 전하는 복음을 싫어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정하고 그 예수를 전하는 사도들을 잡아 가두나. 사실 저들이 시험을 받은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율법을 가르치기 위한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인도자로 그들을 세워주신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들은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예배를 집행하고 주관하는 그런 일보다는 정치적인 일에 도모하고 자신들의 삶을 보장받는데 그게 더 급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에게 죄를 지적하는 로마의 권력을 덕이 얻고 사는 그들이 과연 복음으로 그들이 정말 그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입니다. 설 수 없죠. 그래서 이런 그들의 자리에서 볼 때 군중들이 모여들고 또 집회를 하면서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런 사실도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결국 자기 자신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자신들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라도 그 사도들의 입을 봉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 위치를 어떻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파를 무시하려고 로마의 손을 빌려서 예수를 죽였는데 그 제자들이 또 설치나 이걸 어떻게 놓아줄 수 있습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 사회를 보시면서 지금 우리는 그때 당시와 전혀 다르다고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 교회 뚜껑을 열고 보면 지금도 오늘도 그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음보다는 자신들의 안위가 문제고 자신들의 직분이 문제고 목회자로서 자기의 부요를 챙기려고 하는 많은 이들이 오늘 강단을 채우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결국 교회는 부요와 풍요를 추구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해지는 것이고 그곳에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가 지금 저들이 하는 저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지금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가만히 보시면 제사장이나 또한 사두개인들이나 아니면 유대인 바리새파 이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와 상관없다고 보지 마시고 그들의 삶이 과연 우리와 연결되어진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당시 제사장 다음과 권력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 누구냐면 성전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대부분 사두개 바로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사회에서 부유하고 상대적으로 지체들이 다 높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초자연적인 사건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세상과 종교적인 합리주의로 흘러가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것은 그들이 살상 못한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자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냐면 저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들은 극히 현실적인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차 오신 메시아를 기대한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그냥 전설이요 전해져 오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선지자의 책에 예언된 메시아는 단지 사람들이 꿈꾸는 이상이어서 실제 인격적인 존재로서 자신들의 오실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있어서 사도가 가르치는 그 예수의 가르침을 이어가는 복음, 그 복음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 이걸 인정할 수도 없고 그가 가르치는 말씀까지 복음 자체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천지를 흐물어뜨리는 한마디로 이단적인 가르침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처럼 사두개인들은 극히 현실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을 지배하던 로마와 아주 정치적인 부대관계를 끈끈이 하고 그 중요하게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와 유대 사회의 관계를 이들로 인해서 평화롭게 유지되어 가고 있었는데 이것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 로마를 거역하는 것이고 또한 자기들이 이루어 오는 것을 무너뜨린다 말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자기들의 삶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잡아 가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면 그것이 곧 그들에게는 복음이었던 것이고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라고 하는 분이도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는 삶과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사는 삶과 부딪히지 않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부딪히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복음이고 우리의 삶은 삶이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세상에 나가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합니까? 어쩔 수 없다고. 왜 어쩔 수 없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다. 이런 모습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그 당시 모습이고 사두개인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 예수 배척할 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는 분명히 예수를 믿지만 세상에 나가면 예수를 배척하는 그런 자가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이걸 이대로 놔둘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볼때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런 사두개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을 보시면서 저들을 손가락 대할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는 저런 것이 없는가. 나는 정말 복음 안에서 내 스스로 문을 닫아 잠그는 일은 없는가. 이걸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럼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역시 저들과 똑같은 전체를 밟아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부끄럽고 그래서 이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경우 참 이런 경우가 있지. 한 예를 들면 복음에 아주 인장된 그런 목사님이 부흥과 성장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에 목회자로 청빙을 받았습니다. 그 교회는 그저 평안하고 그저 잘 되는 것만 바라는 그런 교회인데 그런 교회 간 그분이 순수한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과연 뭔 일이실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순순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복음은 분명히 그 교회가 추구하는 부흥과 성장, 그리고 축복을 바라며 나아가려는 그들의 기대를 완전히 그물어뜨릴 것. 그들이 지금까지 기반을 잡아놓은 종교 체제 자체를 흔들고 부흥, 성장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대로 굳게 서는 것이 중요함을 가르칠 때 과연 예수 그리스도만의 신자가 지켜야 하는 것으로 지키며 자기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잘못으로 인정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죄를 떠난 목회자가 있습니다.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떠나고 부산의 모 교회가 그들 부흥을 바라고 항상 존경받는 목회자들이 천빙해요. 그 천빙하면 이분은 부흥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항상 복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삶을 고쳐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죠. 그러나 그 방에서 거부한 한 몇 년 안 가면 방에서 그 목사님이 거부한 목사님 이건 아니지 않나. 우리는 율법주의가 아니지 않나. 복음을 오해를 합니다. 율법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복음은 그런 거 아니에요.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이렇게 지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것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서야 한다. 이게 복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항상 돌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쪽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 때문에 결국은 조건에 비버스 몇 번째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또 쫓아내려고 또 그럼 항상 그렇게 합리할 거예요. 복음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시끄러우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말로는 정말 그렇지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떻게 맞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까? 이런 많은 거는 바른 신앙을 외면하고 현실의 삶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모습들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의 모습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렇다고 복음을 전할 때 교회에는 필히 싸움이 있어야 한다는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복음 앞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시면서 서로가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신앙적인 길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갈 때 복음이 중요한가 아니면 인위적인 교회 성장과 발전이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실 것도 없습니다. 간단한
해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게 전하시는 말씀하고 가지 않는 거예요. 물론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개인이나 교회 앞날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아무 탈 없이 잘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라. 그래서 우리 앞에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기득권자들한테 붙잡혀서 갇히는 사도들의 얘기가 등장합니다. 비록 사도들이 갇혔지만은 그러나 복음은 놀랍게도 전파되었고 5천 명이나 되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나 다른 사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비록 고난을 받고 심지어 순교의 제물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들로 인해서 유럽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많은 곳에 아시아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던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좋은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고 그 고난은 오히려 다른 자들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불씨가 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고 자기가 앞장섰던 사람은 그 사람들을 돌을 던지는 사람들 옷을 자기 발 앞에 놓았던 사람. 이것은 로마로부터 특권을 부여받은 거예요. 자기 스스로들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로마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돌로 죽입니다. 그 앞에 섰던 사도 바울이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런 모든 것에 가려졌던 눈이 열리게 됩니다. 결국 그가 사도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정말 고달픈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그 생애가 편치 않았지. 그러나 그로 인해서 아시아 또한 유럽까지 정말 사령이 처음에 나오니 안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많은 태도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때문에 자신의 안일을 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니 복음을 전하니 하나님 나 축복해 주셔서 나를 부유하게 해줄 것이다. 아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분명히 삶이 고달픈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고달픔을 느끼지 않는다는 사실. 도리어 그들은 그 삶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산다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그 춘천 가는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춘천에 계시는 분이 천주교시죠. 그런데 천주교 신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 복음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계시는 지금 76인가 그래요. 만나고 놀랐습니다. 그 놀라고 그분이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정말 그 고생을 말로 못합니다. 파출부에다가 고장마차를 했고 하나같이 그리고 아이들도 너무 힘들게 지금 딸 하나도 병례가 있는데 그 딸이 그렇게 참 삶이 고달픈 분명히 그 사람 얼굴에 보면 기쁨이 없어야 되는데 여기 올라가면 그의 얼굴이 투명한 거예요. 화장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나이가 76이나 되면 얼굴에 피임이라고 있던가 무슨 뭐 자체들이 있어요.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을 먹고 마사지 전혀 그런 걸 할 줄 모르는 평생 그분은 로션, 스킨 그것만 하고 사시는 그걸 보세요. 몰라. 그래서 그분은 이런 부분 삶이 고달프다고 느끼십니까? 전혀 지금까지 그런 걸 느끼지 못했어요. 힘들게 살아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이 힘든 삶을 살고 있었겠죠. 복음에 붙들려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성령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고달픔이 있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나온 과정들이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말씀드리면 편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쳤습니다. 우리 딸내미가 한번 영어 학원에 보내달라고 했는데 영어 학원에 보내줄 돈이 없어서 참 못 보내줬어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은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머니까
그 통학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이러면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거리를 이제 부산에 관이동 산골짜기입니다. 그 꼭대기까지 걸어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보면 내가 미안해서 한번 따내고 걸린다 이거죠. 그런 거 생각하면 미안하거든요. 따내고 아빠 다 그래 사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 들어주는 것만이 아니고 내 삶에 하나님의 간섭안이 있다. 이것이 은혜라고. 사람들은 입으로는 복음을 말하지만 그 삶에서 복음의 냄새가 나지 않는 거죠. 그들이 생각이 달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삶 속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자연스럽게 복음으로 멀어질 수밖에 없는 내 삶을 내게 유익을 주지 않는, 물론 우리의 육신적인 유익은 세상에 있겠지만 그러나 그 세상의 유익이 내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안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사람들의 모습, 오늘 우리들에게 복음의 삶이 얼마나 고달픈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진행되는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복음은 우리 생명의 길을 인도하는 것이지 내가 바라는 부여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과연 복음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날마다 묵상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신령한 길로 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세상의 삶이 고달픕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라갈 수 없기에 더 고달픕니다. 그러나 이런 삶 가운데 하나님을 붙드시고 은혜로 베푸심을 알기에 오늘도 복음의 앞에 서보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 진행의 교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항상 자신을 비추어가고 다듬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을 주는 백성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